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저널 중에 하나인 잉크라고 하는 이 저널 2017년 8월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경과학은 이것 하나만 한 가지를 하면 2000개의 초콜릿바를 먹는 것보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신경과학에서 말하기를 이것 하나만 하면 2000개의 초콜릿바 먹었을 때 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만큼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게스해 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더 시간을 드릴 수 없어서 제가 답부터 말씀드린 이것은 웃음입니다. 웃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독일 뮌헨에 있는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웃을 때 뇌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뇌 행복 회로가 작동이 되더라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웃음이 장수에도 또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2010년에 웨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행해진 연구팀이 행한 연구에 보니까 1952년부터 이제 발행이 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 그 사진 있는 카드를 이렇게 쭉 수집을 해서 살펴봤다고요. 그 사진에 보니까, 그 카드에 보니까 어떤 선수는 활짝 웃고 있고 또 어떤 선수는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 나오는 웃는 선수와 웃지 않는 선수를 가지고 연구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활짝 웃는 선수들이 훨씬 더 오래 산대요. 그냥 시크하게 이렇게 있는 선수들은 평균 수명이 72.9세 정도 되는데 활짝 웃는 그 선수들의 경우 7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거의 80세까지 살더라. 그래서 웃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UC 버클리 대학에서 30년 동안 행한 연구 결과도 보면 같은 클래스에 학생들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웃는 학생도 있고 그냥 웃지 않는 학생도 있는데 웃는 학생들이 훨씬 더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더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여러분 웃을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호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어떨까요? 웃으면서 하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보이고 더 잘 듣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게 딸이 둘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결혼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신랑감의 첫 번째 조건은 시크하면 탈락입니다. 딸이 아빠의 남자친구가 시크해서 좋아 바로 탈락입니다. 그만큼 웃고 밝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에 5번도 안 웃는 사람이 14%라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한 20번 이상 웃는 사람이 30%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하루에 400번 이상 웃는 그룹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별것 아닌 것에 까르르 하고 웃고 그 웃는 모습 보고 또 웃고 그것이 아이들이죠. 우리도 웃으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아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웃으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시간을 10초에서 15초 드릴 테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주 안에서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이죠. 이 인생의 어떤 시기에 썼을까요? 아주 어릴 때 썼을까요? 아니면 청년 때 썼을까요? 그렇진 않고 노년에 이 시를 썼습니다. 25절이 그것을 이야기를 잘해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노년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보다 영어 성경 ESV 경우에는 이 부분을 더 잘 이야기해 줍니다. I have been young and now am old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노년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긴 인생 가운데 터득한 지혜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37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긴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의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기 삶에 많은 대적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긴 인생을 살아보니 참 많은 대적들이 내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내 인생에도 많은 대적들이 있었다. 다윗의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때로는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대적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사울왕 아닐까요? 그죠? 평생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왕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장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대적이 누굴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러면서 사울왕 편에 또 압살롬 편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볼 때 내 삶에 참 많은 대적들이 있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많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시편 150편 중에서 학자들이 개인의 탄식시라고 그렇게 분류하는 시편이 39편 혹은 50편 정도 됩니다. 4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원수로 인해서, 대적으로 인해서, 악인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 같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생각하기 옳다라고 생각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언어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도 자기를 평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성도는 어떨까요? 하나님 백성은 어떨까요?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악인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악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을 볼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반응이 뭐라는 거죠? 마음의 감정이 뭐라고 합니까? 불평과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불평해야지, 내가 시기해야지, 결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누굴까요? 사울왕일 것입니다. 다윗이 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울왕일 거예요. 그는 자기 사위인 다윗을 보며 처음에는 아주 흐뭇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오면 이 나라 영토를 확장하고 또 이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는 승리한 다윗을 향해서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할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깁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자기의 시기의 대상인
자기의 사위이기도 하고 시기의 대상인 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데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사울 왕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불평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을 시기하는데, 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했을 때 그의 결말은 정말로 비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잘 아는 시인인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잘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워서 그것이 입으로 표현되거나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마음에 항상 시기하는 것과 불평하는 마음이 서로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것과 관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커져서 마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사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탄의 책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이제까지의 삶을 쭉 살펴보시고 또 앞으로의 삶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시기하거나 불평하는 자로 내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다짐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악인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성공 아주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 궁극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기와 불평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한 3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결이 있다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죠.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첫 번째 원칙이 있다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다윗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도망자로 살아요. 쫓기는 자로 살아요.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잡으려고 합니다. 굴에 숨어서 아주 숨죽여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2번이나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손을 들어서 사울 왕을 죽여버리면 오늘 밤부터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선택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았던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시기와 불평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비결이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 그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형들에 의해서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눈을 뜨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그런 사랑받는 아들의 삶에서 졸지에 그냥 노예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서 종으로 삽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을까요? 그것도 10대예요. 10대에 그렇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만든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근데 요셉은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형들을 대하지 않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당신들, 내 손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대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기하거나 불평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그 같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비결을 잘 기억하십시오. 시기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다면요, 두 번째 비결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두 번째 비결이 있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말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했는데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기뻐하라. 여호와 안에서 너의 영, 너 스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비결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내용과 아주 잘 닮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놓여 있으면서도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자, 노래하자,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냥 불평이 생길 만한 그 상황에서 그냥 불평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시기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신 그 약속 여러분 붙들고 정말 잘 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비결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7절에 나옵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쑥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시기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데,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성도는,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누굴까요? 시기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 가지 비결을 터득하고 사는 자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 이것을 경험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를 행하는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로 살고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는 자로, 이 놀라운 비결을 터득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예요. 이 온유한 자를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절제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물줄기를 확 틀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이 놀라운 비결을 터득한 자, 그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사는 우리의 특권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뭘까요? 저는 넉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우리의 인생의 이 폭이 좁아서 조그마한 일에도 파르르 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여유로움이에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넉넉히 다른 사람을 품어주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는 그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일반 종교는 수련을 강조합니다. 자기 마음 살피라는 거. 우리도 마음 살피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 살피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일반 종교에서 수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다듬는 것과는 다릅니다. 수련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것을 나눠주겠죠. 얼마 정도 될까요? 자기 수련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게 얼마일까요? 1.5리터 생수 한 병?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한 목마른 5-6명에게 나눠주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생수의 원천이심을 아는 자입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고갈되지 아니하는 넉넉한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해방이 주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포동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넉넉함을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개포동교회 성도들 볼 때마다 참 여유로운 사람들이다,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이다, 째째하게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참 큰 사람들 같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칭찬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행복 순위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57위라고 합니다. 57위. 그리고 OECD 38개국 회원국 중에서는 뒤에서 네 번째, 끝에서 네 번째 34위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10위 안에 드는 나라인데 행복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보니까 57위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그 원인은 비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불평합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라고 생각하다가도 비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보다 더 가진 것이 많다는 사람을 만나면 바로 불행해집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누군가와의 비교에 의해서 내 가치가 매겨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할 그런 삶 살며 많은 이들에게 넉넉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